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죄의 소멸입니다. 죄의 소멸. 대제사장이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프로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 중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 진영 밖으로 광야로, 깊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풀어서 너는 거기서 죽어라,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준비되는 두 마리 염소 중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다른 한 마리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위한 짐승, 이 짐승은 아사셀 염소 외에 다른 염소를 말합니다. 이 염소를 잡아 피를 받았습니다. 이 피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대신 죽은 희생제물의 피를 말합니다. 이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거기에는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의 제물은 번제단에 바쳐지고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 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를,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 피의 주인이 지금 죽어서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보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모든 악행을 회개했고요. 무의식 중에 지성소의 부정결, 비성소에서 행한 그 부정결을 회개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도 잘못한 부지 중에 순서를 바꾼다든지 잘못 만졌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 중에 범한 의식을 행하면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이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드리니까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또 죄악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도 회개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누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봤지만 그걸 말리지 못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도 잠재적으로 함께 동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함을 다 회개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죄를 물로 씻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제물인 염소의 피로 씻었습니다.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씻는 거였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에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사망의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의 심판으로 다스리는데 회개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지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다 지나간 것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육체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염소의 피는 지성소의 제단에 뿌리고 육체는 불살랐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불사름이라, 육체는 불사른다 했습니다. 육체가 태워져 없어졌습니다. 소멸입니다.
죄인들의 죄와 부정을 다 전가받은 염소는 죄값을 짊어지고 죄인 대신 죽었습니다. 죽어서 피를 성소에 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이제는 그 육체를 불살라야 된다는 거죠. 불살라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소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소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대신 염소가 죽어서 소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범한 죄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피도 흘리고 그래서 죽고 그리고 그냥 육체를 그냥 가만 남겨둬도 안 됩니다. 그냥 불태워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대신 염소가 죽어 소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과 죄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는 비인칭의 추상명사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형태가 없잖아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성경은 죄도 죄를 범한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단순히 명사가 아닌 죄도 인격체로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죄가 사탄의 배후에 있다는 거죠. 사탄의 배후에 있어서 죄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죄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불살하는 것은 죄의 실체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는 반드시 소멸을 받습니다. 소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명을 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생명을 바쳐서 죽을 뿐만 아니고 그 육체도 불살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 육체를 불사르는 장소가 영문 밖이다 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했습니다. 영문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텐트를 치고 살던 진영 밖을 말합니다. 진영 밖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그 동네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선 밖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의 육체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간 후에 그곳에서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진 대상을, 그 육체를 이스라엘 밖으로 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부지중에 범한 죄악과 부정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부스러기까지도 위기와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과 부정함이 위기와 동시에 그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떠나야 한다. 떠나야 된다. 죄를 지은 그 죄인과 그 죄과가 다 떠나야 된다.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을 짊어지고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는 그 죄를 다시 공동체 안에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떠나야 된다. 이것이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죄의 모습이 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곳에는 그런 모양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죄의 모양을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의 원흉을 소멸로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희생으로 드려진 염소는 죽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피로 대속의 값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죄를 범한 죄인의 피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의 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죄의 원흉인 죄도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끈질긴 생존성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끈질긴 생존성을 끊어버려라.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범하게 하는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를 내 주변에서 멀리 끊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 이것이 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 떠나서 이제는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의 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이 아사셀 염소, 대속죄일의 그 염소의 죽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속죄의 원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아주 철저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까지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의 짐을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가 우리 곁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아주 소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단절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죄의 소멸, 내가 철저하게 단절해야 될 죄의 소멸,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